요즘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고심이 많습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동감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오늘 이 자녀들에게 채찍과 꾸지람을 주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잡혀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 믿음의 자녀들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교육하고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아직도 수련회가 남아있는데 우리 믿음의 교역자들이 잘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또 영적으로 찔림을 갖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역자들로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속에서 모세를 뒤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이 이남 일녀 맏아들 아론, 둘째 아들 모세죠. 그리고 누나 미리암. 이남 일녀를 참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민족의 사상에 빛나는 인물로 이 모든 셋을 키워냈기 때문입니다. 레위 족속으로 레인과 결혼해서 때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 고역, 벽돌 공장에서 자신들의 삶이 처절하게 억압받고 그런 환경 중에 이 자녀를 키워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교육이 잘 받을 수 있는 곳, 물질이 풍성한 곳, 아름다운 만남과 사람의 관계가 탁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노예 생활 중에 이러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에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합니다. 때는 애굽의 19대 왕조 람세스 2세 때입니다. 이때는 특별히 더군다나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삶의 위협을 송두리째 뺏겼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각처 감시의 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아이의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모세를 3개월 동안 꽁꽁 숨겨서 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며 정말로 날카로운 감시의 눈들과 군사들의 엿듣는 그 소리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집에서 길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큰 용단을 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나일강에 이 아이를 띄우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아닌 이 자녀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길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된 대로 살아가기를 송두리째 바칩니다. 정이 들 대로 둔 이 아이를, 곧 100일도 안 된 이 아이를 그 어느 부모가 나일강에 띄울 수 있겠습니까?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 나일강에 이 아이를 띄우는 겁니다.
각 위험 요소들이 자리 잡은 그 강에 홀로 뛰어보내는 겁니다. 요게벳은 우리와 달리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어의 이빨 가운데에서도 이 넘실대는 강물의 위협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또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시리라. 이는 바로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느냐, 내 손으로 스스로 지키려 하는가? 믿음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산에서 결박해서 산채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그 정이 끊어지기 이전의 상태에서 여호와께 보내기로 서원한 그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홀로 고독하고 외롭게 키운 그 에스더를 민족을 위해 희생할 거라고 희생을 각오하고 바치라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이냐, 이 양자택일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물론 이때 가슴 아프고 저미고 가슴을 찔러 쪼개는 만큼의 고통이 수반될 것입니다. 나의 정과 욕이 하나님의 제단에 봉함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난다고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그 아픔과 그 전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송두리째 드렸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 강에 띄웠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햇볕을 동반하여 서늘한 강변으로 나올 수 있게 공주를 내보내시고 눈에 띄게 하시고 미리암을 통해 유물을 소개받아 결국은 그 위험 가운데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었던 그 왕궁 안으로 모세를 이끌어 안전하게 길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번뜩이는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위험을 초래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믿음을 보는 실체를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도리어 목숨을 빼앗으려는 이 폭도들의 품 안에 안겨서 어머니와 생정을 끊어야 할 그 순간에 맞닥뜨린 그의 이별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림 받아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산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이 불타는 조국애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자처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왕궁을 뛰쳐나올 만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애굽은 전혀 그런 신앙이 없습니다. 애굽 안에 학술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 요게벳의 어머, 그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무릎에서 길리워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의탁했던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 있는 삶으로 초대받게 하신 겁니다. 뼛속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믿음의 신앙의 자녀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 무릎 위에서 아기가 자신 한 몸을 위해 길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길르어진 것입니다. 애굽의 육적인 교육 방식과 요게벳의 영적인 교육 방식, 동시에 두 교육이 자라게 됩니다. 왕궁의 교육이 허접했을까요? 탁월했어요. 그의 어머니의 영적인 교육 방식이 허접했을까요? 그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그 세상 학문보다 최고의 학술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고귀한 살아있는 지혜와 능력 있는 말씀이 그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류인 것입니다. 권력을 소유하고 그 영예와 영광을 누리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모세입니다. 애굽의 왕자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영화를 누리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가 오늘 본문은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큰 보화와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 더 복되고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상을 주실 것이라고 여겼다. 그를 바라보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족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부와 명예와 영예를 누리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했다면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짓밟았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거란 것이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을까요?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순간 노예의 사슬을 차야만 합니다. 억압받아야 합니다.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잡힐까봐 하루 전전긍긍하며 불안에 떨며 전혀 알지도 못한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동족이 맞았던 채찍과 비난과 수모를 왕궁에서 곱게 길려진 자 모세가 동등하게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주의 자녀로 길을 선택해서 나갈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무릎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헌신적인 그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상금으로, 위대한 작품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분명 신앙의 길에서 모세와 같이 두 갈림길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의냐 불이냐, 선이냐 악이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러한 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떠한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거할 곳을 선택해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십자가의 두 강도가 하나는 음부의 길을, 하나는 그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도 민족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느냐, 다시금 옛 길로 돌아가 과거의 삶의 연연의 그 길로 가느냐 선택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을 향하여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리스도를 놓아주랴 선택하라. 그들이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그 민족의 자녀들이 비극을 맞이하는 걸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선택은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요청과 부응이냐, 편리함과 안락함이냐, 좁고 협착한 그 길이냐를 두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바인가 그리스도인가? 하나는 파괴자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여자입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빛을 거절하면 어둠이 그 자리를 들어옵니다. 선을 버리면 악이 들어옵니다. 의를 버리면 불의가, 민족적 양심을 버리면 이 민족을 배신하는 배반자가 됩니다. 사탄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종입니까? 두 갈림길이 항상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내게 힘 주신 건 무엇입니까?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고백 중에 하나가 어머니로부터 그 받은 감동과 그 감화와 말씀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일찍이 온전한 길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요게벳의 무릎에서 배운 신앙의 애국정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고 함께했던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나의 어머니를 통하여 언제나 나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언제나 한결같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동양의 도적은 가족 관계가 인생 최고의 관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인생의 첫 의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 아들의 출세를 기원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세 명예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나라에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이 민족의 보탬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불합리한 요구에 거절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굴복치 않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길러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 안에, 내 궁 안에, 내 가정 안에 형통함이 있을지라 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내 자녀가 교회를 멀리할 때 내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떠난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 먼저 다시금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 제단의 불과 내 가정의 불은 상통합니다. 나의 삶과 내 자녀의 삶도 상통합니다. 내 삶에 모순된 모습이 있다면 내 자녀를 그릇된 길로 가도록 내 삶이 보여진 것입니다. 노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관심과 교회의 사랑과 내 자녀의 축복의 길이 직결됐다고 한다면 인간 최고의 관계가 무시되는 그곳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그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편리함이 자리 잡은 그 현장으로 초대받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팔에 안길 수 있도록 흘려야 될 눈물을, 흘려야 될 시간을, 흘리고 쏟아야 될 재물을 오만한 허무맹랑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면 이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세 성도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젖만 먹이지 않았습니다. 정신까지 먹이면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자라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인이 나오듯이 나의 삶의 온전한 모습 가운데 자녀들이 배양됩니다. 자녀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아이들을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 학문에 눈멀기 전에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일찍이 나에게 와서 나의 양식을 먹고 자라게 하여 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해라. 이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그냥 어린이 주일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띄워보냅니다. 악어가 으글으글 득실되는 이 넘실대는 강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띄워보내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떤 희생이나 하면서 우리 교육의 전력을 기하도록 많은 물질로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빼놓은 것, 세상 학문과 이 교회의 영적인 교육은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교육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고귀한 영성과 세상의 학문은 무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자란 그 세대가 커나오는 것은 질과 양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학문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과 학문이 없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정의 결과가 다르듯이 천국의 그림자가 있고 천국의 그림자가 없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팔에 안겨드립시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흔들림 없고 견고한 믿음으로 신앙에 성공하는 우리 진주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